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2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2장 1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에스더서입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그 수많은 왕후의 후보자들 중에서 에스더가 뽑혔다는 것도 우연은 아니겠죠. 그렇게 유다인이 이렇게 왕후가 된 것, 특히 파리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정말 큰 일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바벨론에서도 그 이후에 이어받은 또 메데와 바사, 또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등용된 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관리애들까지 이런 적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니엘을 보듯이 그렇게 관리에 아주 뭐 총리직까지 오른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왕후의 자리에 오른 사람은 되게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뭐 우리나라 여인이 중국의 어디 황실의 왕후가 된 적에 대한 것 드라마로 만들어진 것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정말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 왕후의 어떤 배경 또는 뿌리 또 민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후 에스더는 정말 배경이 없는 사람이니까 페르시아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 이해관계에 전혀 얽히지 않은 사람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 민족임도 알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또 강조되어지고 있고 그 전에도 또 한번 언급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더가 자기 배경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이 어떤 사건과 얽히게 될까? 또 어떨 때 그녀가 자기가 유다임을 알리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자꾸 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궐에 문이 많았을 텐데 어느 문에 앉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도 이제 어떤 관리에 등용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도 등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그가 뭐 자기가 에스더의 삼촌임을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관리로서 문을 지키고 있다가 문에 앉았다가 어떤
환관 내시 두 명이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였다. 근데 자기의 뭐 삼촌이란 말은 안 했을 것이고 밝히지 않았으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음모에 대해서 암살 음모를 제게 고하였습니다. 밀고하였습니다. 이렇게 돼서 왕이 조사해 보니 그것이 사실임이 드러나서 그 두 내시를 처벌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궁중일기에 실록 우리나라로 말하면 실록 같은 거겠죠. 왕의 이제 기록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건 반역 아닙니까? 그죠? 역모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왕의 목숨을 구한 일에 대해서 보상이 따르질 않아요.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큰 상을 내리고 모르드게에게 큰 어떤 어, 뭐 상급을 내려야 되고 또 뭐 승진을 시켜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아무래도 이제 그 에스더가 그 일에 대해서 보고할 때에 아무래도 뭐 왕후랑 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름만 기록되도록 어쨌든 그렇게 되어서 큰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또 보면서 모르드게가 왕의 그 암살을 막았는데 아무 상급을 받지 않았네?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예, 앞으로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일이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까? 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궁금증이 일종의 이제 미완성이에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예. 근데 우리가 이제 3장 4장 가보면은 이 두 가지 일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변수로 등장을 해서 다 죽을 뻔했던 모든 페르시아 있는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리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이 지금 여기서 해결되지 않은 이 궁금증이 뒤에 가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뭔가 어, 지금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지나쳐 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어떤 우리 인생에 어떤 좋은 것으로 다시 되돌아오거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매우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의 미래의 삶은 현재 우리의 삶과 태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그 미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그것이 과거가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만 뭐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또 현재 내가 행하는 모르드게처럼 내가 현재 행하는 선한 일들이 혹은 내가 충성스럽게 한 일들이 잘한 일들이 당장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당장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당장에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빌고 선을 행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갚음이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렇게 현재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 당연한 권리들 또는 내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공개되지 않더라도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지 않더라도 크게 그렇게 그것을 불평하거나 불만해서 내가 그렇게 행하는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을 허탄한 것으로 돌리고 후회스러운 것으로 돌리고 뭐 하지 말걸 내가 뭐 그렇게 한들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한들 무슨 뭐 나한테 뭐가 좋아 아무렇지도 않은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 삶에 지금보다도 더 큰 결정적인 역할, 변수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더가 자기의 정체를 숨긴 것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정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후가 될 때는 그의 민족과 또 그가
배경을 숨겼지만 결국은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자 에스더가 왕으로서 자기의 배경과 민족을 말하지 않을 순간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를 딱 드러냈는데 그동안 왕으로서 덕을 쌓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선한 왕으로서의 인격과 덕을 겸비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내가 사실은 유다인이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유다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유다인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이거 일종의 비장의 카드인데 이런 카드를 쓸 때에는 그만큼 그가 왕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또는 관리와 신하들에게 그만큼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또 왕으로서의 어떤 아무 배경은 없게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을 때에야 비로소 그녀의 정체를 드러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런 일들에 굉장히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그냥 뭐든지 다 우리가 교인이고 교회고 기독교고 이런 걸 다 막 이름을 내걸고 간판 달고 표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역할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야 그것이 유익이 있다. 예. 그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저 사람 신앙생활한데 그리스도인이래라고 얘기했다가 근데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종교가 뭔지 혹은 뭐 기독교인인지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저렇게 달랐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했구나. 저 사람의 신앙이 저 사람의 인격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후자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일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충분한 지혜가 있어서 현재를 충실히 살아도 또 그것이 미래를 또 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드러날 때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부활을 인하여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는 순간을 위하여서 비록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분한 완전한 삶과 또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날 어느 때에 하나님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여 구원을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